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우리 연합찬양대가 올려드렸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어떤 분 찬양하면 이 찬양이 참 6.25 전쟁 이후에는 이런 찬양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금 과장된 말인 것 같지만 아주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6.25 전쟁 이후에 처음 이런 찬양 들었다. 우린 조금 더 격조를 높여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찬양을 들은 바가 없죠.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은혜 받은 저희들 우리 축복의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회에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어떤 마을에 서커스단이 온다 하는 그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커스단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야, 저긴 꼭 가자. 동네 꼬마아이도 그 포스터를 봤습니다. 포스터를 보니까 사자들이 무용을 하고 원숭이들이 뛰어다니고 코끼리가 제줄 넘고 곰이 제주를 부리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1달러만 주세요. 입장료가 1달러. 그 집안이 어려운 집안이라 아버지가 1달러를 쉽게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아들에게 참 미안한데 내가 줄 돈이 없구나. 아들도 압니다.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뿐이죠. 예,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직 서커스단이 오려면 며칠 남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서커스를 볼까 궁리를 하다가 조그만 일들을 했어요. 가게에서 이런 거 저런 걸 도우면서 몇 센트씩 돈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1달러를 모았습니다. 드디어 서커스단이 오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미리 1달러짜리 입장권을 사고 서커스단 행진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서커스를 앞두고 서커스단 행렬이 쫙 가는 겁니다. 원숭이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어릿광대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행렬이 지나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해집고 맨 앞에 가서 그 행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릿광대가 막 자기에게 오더니 자기 막 춤을 추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릿광대 손에 입장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나게 그 행렬을 봤어요. 그 행렬을 다 보고 너무 기쁘고 감격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서커스단 봤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원숭이들이 앞에 와서 춤을 추고 어릿광대가 노래 부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제줄 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의 말을 다 듣고는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네가 오늘 재밌게 봤다니 다행이긴 한데 오늘 네가 보고 온 거는 서커스가 아니라 서커스단 행렬이야. 정말로 중요한 서커스는 그날 밤에 있는데 너는 서커스단 행렬만 보고 온 거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서커스단 행렬을 보고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복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 빠진 다음에 그 성탄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눴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크라이스트 더하기 메스라는 말이에요.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죠. 메스라는 말은 캐톨릭 교회에서 미사 드린다는 그 말이죠. 이 미사 드린다는 말은 메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메스라는 말은 예배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뭐냐? 주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마치 서커스 단 행렬을 보고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먼 거리를 왔어요. 그들이 행진한 거리는 직선거리는 한 800km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걸었던 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던 동방 박사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내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또 있죠. 목자들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었을 거예요. 이 목자들은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린 그저 목자 그러면 그런 환상 가지고 있습니다. 야, 목자, 목장에서 소를 기르고 짐승을 기르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목동이 자기들의 양떼를 돌본다 그러면 형편이 좀 좋겠지만 밤에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은 주인이기보다는 그저 월급을 받고 또는 조금의 비용을 받고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이질 못합니다. 그렇게 편한 삶이 아닙니다. 아주 힘겨운 삶이에요. 2000년 전에 목자들은 하층 계급이에요. 하층 계급.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로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양들을 몰고 나가면 몇 달 동안 목초를 따라서 가야 되기도 했어요. 또 양을 잡아먹겠다고 하는 이리떼라든지 여러 짐승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훈련하는 게 있는데 물맷돌 던지는 훈련하죠. 우리가 성경 본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수없이 짐승들, 양떼를 잡으려고 하는 짐승들을 쫓아내면서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짐승을 쫓기도 하죠. 아주 피곤한 겁니다. 특별히 맹수들은 밤 깊을 때, 목자가 잠들었을 때, 졸 때, 양들이 나른해 있을 때 짐승들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밤새도록 잠을 자질 못하고 양떼를 지켜야 됐습니다. 어느 날도 똑같이 그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겁니다. 놀래서 눈을 크게 뜨지요? 그때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빛을 비추면서 저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에게 캄캄한 밤에 빛으로 오면서 말합니다. 구주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외곽에 있는 베들레헴 외곽에 목자들이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게 피부에 와닿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먹을 걸 준다든지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공급해 준다면 그게 기쁜 소식이겠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달랐어요.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천사들이 말한 걸 그대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우리가 그 사실이 이제 시간이 가면 잊혀지게 돼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그것도 밤새도록 충실하게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말만 듣고 양떼를 떠나서 베들레헴에 간다는 일이 쉽겠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양들은 누가 돌봅니까? 어디 묶어놨다가 이리 때나 오더라도 다 잡아먹히고 말 텐데.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씀. 이분들을 경배해야 되겠다. 주님을 경배하겠다가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찼어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항상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잘한다, 저 사람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큰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믿었어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믿고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서기관들은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헤롯 왕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에 빠졌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였냐?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브라질의 아마존이라고 있죠. 이 아마존에서 30년 가까이 선교한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대학 동창인데 그 선교사님이 30년 가까이 1991년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그 사모님은 2013년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브라질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해요. 그래서 뭐 전혀 나오기 힘들었는데 최근에 몇 번 나왔어요. 왜 나오나 했더니 전립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본인이 몇 개 암을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바리새인도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왕 바리새인입니다. 아니 이렇게 선교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 무슨 왕 바리새인이야?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은 풍토병 어려움도 겪었고 댕기모기 한번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댕기모기 물려가지고 댕기열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는 걸 제가 알아요. 더운 날씨, 습도가 또 얼마나 높은지 말라리아, 또 핍박과 중상모략, 선교지에도 또 독살하겠다는 그런 위험들, 그리고 여러 파충류들의 공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선교지의 어려움들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분이 나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를 위협했던 것들은 원주민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파충류들의 공격도 그리고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암도 여러 가지 고통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견뎌내기 힘들었던 것은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정해주고 자기를 대접해주고 이런 것들에 자기도 모르게 취해 있었다는.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왔던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글의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 오늘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알지만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얼마나 말씀이 유창해요.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깨달음, 행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를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나오죠. 노아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뭘까요?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모든 행함에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을 근간으로 행함이 있었다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 제물을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쳤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 다 믿음으로 행했단 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입니다.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아직도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알면 뭐예요? 믿는다고 말하면 뭐예요? 그런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분이 수영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수영의 이론은 이렇고 수영의 종류는 이렇다. 배영이 있고 저병이 있고 여러 이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영을 못해요. 아니, 수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수영을 못해요. 오히려 동네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면서 놀던 애들이 수영을 잘해요. 그러면 그 수영학 박사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다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공할 요인들이 있는데 그 성공할 요인들은 일반적인 것들이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순위를 정한다. 어떤 걸 먼저 하느냐. 그래서 이걸 잘 가려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해야 될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정한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까요? 세상에 다 바쁩니다. 어떤 할머니가,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손주에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얘기를 했더니 너 어떻게 유치원 갔다 왔니? 밥은 먹었니? 그랬더니 그 얘기를 받아주더니 손주가 그러더래요. 엄마, 할머니, 내가 좀 바빠서 그런데 엄마 바꿔드릴게. 애도 바빠요, 애도. 그래서 우리 인생은 3가지가 없다가 끝난대요. 3가지가. 뭐가 없냐? 어릴 때는 철이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시간이 없다가,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정신이 없다가 세상 떠나요. 다 바빠요. 철없다, 시간 없다, 정신 없다, 세상 떠나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목자들이 안 바빴겠어요? 양떼를 돌봐야죠. 이게 하나도 손상이 없이 주인에게 갖다 주거나 아니면 내다 팔아 이게 돈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했어요. 오늘 16절 말씀하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급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간 겁니다. 빨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자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로 믿는 거예요. 빨리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서 세상의 것들은 더불어 얻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서울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간증한 거예요. 이 개척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뭐 큰 교회는 아니고 작게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건물에서 작게 예배당 하다가 교인들이 성장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 나이가 좀 든 처녀가 있는데 직장 다니는 아가씨. 근데 교회가 건축한다니까 이분이 마음에 감동받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혼 가려고 준비해 놓은 돈이죠.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3개의 통장에 저금하고 있던 거예요. 그걸 다 찾아가지고 건축원금했답니다. 주변에 말렸대요. 야, 너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너희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데 목사님도 걱정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뭐 걱정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데 그걸 기쁨으로 했대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더 기도했습니다. 저분에게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뭐 중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또 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큰 겁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저 이제 모아놓은 돈도 다 저렇게 하니 어떻게 하려는지 그런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젊은이 하나가 왔는데 이 사람도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사놓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없는 건 딱 하나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처녀가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결혼 조건이 까다로운데 까다로운 게 뭐냐? 얼굴 예쁜 것도 필요 없어요. 그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에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이것 때문에 결혼 못해요. 근데 가만 들으니까 그 아가씨가 믿음이 좋고 뭐 그렇다는 말을 듣고 만나는데 얼마나 마음에 쏙 드는지 저 사람이 내 배필이다. 결혼했대요. 얼마나 맞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심으로 모든 것을 더불어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20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이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얼마나 찬양 잘하는데 찬양 잘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을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뭐 음악적인 어떤 기술, 내가 뛰어난 성량 이거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연합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중간에 끝난 줄 알고 박수 쳤잖아요. 박수 쳐서 또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할 때 뭐 그냥 잘할 수 있어요. 연습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 달 동안 매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끝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때 모여서 또 몇 시간씩 연습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아주 큰 교회 있을 때 보면 그 큰 교회 뭐 다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예배 솔리스트로 찬양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뭐 큰 돈 아니지만 사례를 해요. 조금 사례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성악가들이 와서 솔리스트로 하죠. 근데 이분들이 그 솔리스트 한 다음에 오후에는 또 다른 교회 가서 지휘를 하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면 좋겠지만 뭐 그 사정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 번은 지휘자 장로님이 당신 이제 그만하시오 그랬어요. 노래 잘해요. 찬양 잘하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잘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만하라. 뭐 지휘자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왜 그만하라 그랬나 궁금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그 모습이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 앞에 앉잖아요. 그런데 찬양대 앞에 앉는데 예배 시간에 까딱까딱 조는 거예요. 자세가 또 불량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들이 있는 거예요. 지휘자 눈에 또 거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좋은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데 졸고, 또 연습하면 자기가 찬양 잘한다고 늦게 오고, 그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 지휘하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지 기술로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 가진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는 찬양해야지. 그게 주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한 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한대요. 다 열심으로 준비한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이 생긴 사람의 입술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이 아침에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이 나옵니까? 세상 살다가 힘든 일이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때는 원망이 나오도 아이고 내가 입술, 주님 찬양하는 입술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우리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올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입술 가지고 주님 찬양하는데, 주님 예배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축복해야지. 그리고 입술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입술을 열면 주님을 찬양하세요? 아니면 저주하고 원망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 나오긴 하는데 물질 생각에 충만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제가 가끔 드린 말씀이에요. 여전도 회장이라 여전도 헌신 예배 사회 보는데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가 105동 부릅시다. 그랬대요. 왜? 이분이 복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에 빠져가지고 찬송가 105장을 불러야 되는데 105동을 불렀대요. 여러분 입술의 찬양이 성탄의 아침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삶의 자리가 어떠든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냐?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고발당했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냈는데 왜 고발당하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점쳤던 그 주인이 고발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감옥에 끌려가 매를 맞고 옷이 다 벗겨지고 착고에 그가 묶였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니 하고 원망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조용히 찬양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찬양했는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찬양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제 호련히 큰 지진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들이 벗겨졌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14년에 12월 24일 1914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이에요. 근데 1914년에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불랑드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성탄절 전날이에요. 세상에서는 성탄의 기쁨을 기대하고 있는 날인데 지금 저쪽에서는 독일군이 이쪽에서는 영국군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리는 50m밖에 안 돼요. 다 숨을 죽이고 총 한 방만 울려 퍼지면 당장 전투가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다 숨 죽이고 이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숨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고요하고 칠흑 같은 밤에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을 밝히는 밤, 그리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성탄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 소리를 누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따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따라 불러. 영국군 진영뿐 아니라 독일군 진영에서도 그 찬양이 따라 불러져. 10명, 20명, 100명, 1000명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누군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참호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데 적진에 있는 참호 속에 총탄 소리가 나오지 않고 또 적진에 있는 병사가 나와서 참호 속을 걷는 거예요.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수천 사람이 나와서 서로 마주봤어요. 총 한 방울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성탄절날, 성탄의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눴어요. 독일과 영국이. 그걸 우리는 전사에서 그런 말 하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좌절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하고, 찬양에는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찬양에는 깊은 잠에 있는 영혼을 깨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려지는 찬양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하시게 오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